사람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도 아내를 신뢰하고 남편을 신뢰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또 신뢰할 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할 수 있고 또 교회에도 그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준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믿어준다. 이런 정도 그죠? 어제 제가 이제 결혼 주례했던 부부가 이제 세 팀이 왔어요.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남편들은 뭐 일하느라고 못 오고 아내들만 셋이 이제 와서 밥도 먹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부부 얘기 나오잖아요. 한 부부는 이렇게 잘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부부는 막 그런 대로 한 70점 정도, 소통이 잘 되는 부부는 한 90점 정도, 한 부부는 한 70점 정도, 한 부부는 한 10점 정도 되는 부부가 있어서 제가 자주 만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점 정도 되는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더라고. 말이 안 통한다. 이 통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통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보면은 우리 사울 왕도 보면은 사울 왕이 될 때에 이 사람이 뭐 가정 배경이 훌륭하고 뭐 그 당시에 소위 우리 말로 하면 학불이 좋고 뭐 머리가 뛰어나고 뭐 천재적인 기질이 있고 이런 거 하나도 성경에서는 확인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 왕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통하는 모습이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죠? 부부지간에도 그죠? 내가 잘났다 그러면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내가 몰라, 모르는 게 많아. 나 당신한테 참 많이 배워야 돼. 이러면은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하죠. 나는 당신한테 배울 게 없다. 그러면은 소통이요, 불통이요? 불통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실 때 왕으로 세우기 전에 딱 한 가지 마음에 딱 든 내용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라가 점점 이제 커지고 나라 영토가 확장되고 군대의 숫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좀 발전하고 나라가 이제 좀 번성하게 되니까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겼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 변질돼 가는 그 삶의 열매가 뭔가 하면은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번번이 사무엘의 요청을 부인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높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하다가 정말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집안도 다 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사울의 뒤를 잇는 후계자를 세울 때
이제는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다윗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첫 아들을 보고 뿅 갔어요. 와, 키도 크고 인물도 멋있고 뒤통수도 멋있고, 이야, 그냥 매력 덩어리야. 그래서 기름을 뿔에다가 담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아니다. 나는 벌써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가 왔어요. 둘째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이 집안 인물이 좋은가 봐. 그래서 기름 부으려 했더니 아니다. 셋째가 왔는데 했더니 아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 이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들 막내가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자, 그 구절이 딱 단순한 문장인데요. 다윗은 들판에 양을 지키나이다. 자, 요 한 문장을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일곱 형제들은 다 집에 와서 뭐예요? 냉면 먹고 있는데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뭐 먹고 있어요? 도시락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다윗은 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딱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잖아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살피시는가 하면은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마음이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중에 우리 이제 수정이도 그렇고 우리 하영이도 그렇고 시집 갈 거 아니에요. 얼굴 예쁜 미남을 택할 거예요. 돈 많은 남자를 택할 거예요. 학벌 좋은 남자를 택할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님과 같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남자를 택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 목사님 닮았다고 택하면 안 돼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라고 실수하는 거예요. 내 마음, 대화를 나누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가 통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통하는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 이 다윗을 보면은요, 참 성실하고, 네, 이 다윗의 윗대를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오벳의 엄마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은 완전히 저기 난지도, 진짜 별 볼일 없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타락한 도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딱 단절해버린 그 도시 출신의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가 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참 마음 아파하면서 이 여자가 자기가 재혼하는 것을 청춘을 반납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룻에게 보여지는 세 가지 그런 삶의 모습은, 첫째는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룻은요, 순종을 잘했어요.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의 말도 잘 들어요. 순종의 여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룻은요, 항상 은혜를 기대하는 여자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은혜를 받아야 살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보아스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는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강구하는 여자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룻의 이 인격적인 세 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통합하면 겸손이라고 보고 싶어요. 겸손은 뭐예요? 자신을 작게 여기면서, 자신을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 부모의 뜻, 리더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재능 있고 내신 등급 1등급 한다고 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인서울이라고 쓰고 아웃서울이라고 쓰고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요,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우리 집에 여성의 여찬이가 있는데 큰아이는 순종을 좀 잘해요. 근데 여찬이는요, 싫어, 저리 가. 쟤는 인자 DNA가 잘못 들어갔나. 똑같은 아들인데도요,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순종을 잘하고 하나는 싫어, 안 할 거야, 저리 가.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어떤 애는 막 야단을 쳐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죠. 문제를 일으키는 불순종하는 애들은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순종을 잘하면 쟤는 사회 나가서도 어른들한테, 선생님한테, 교회 가면은 또 권사님, 장로님한테 순종 잘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오늘 이 본문 장면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자,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특징들이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자기 이름을 찾잖아요. 와, 온몸이 찌릿찌릿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뭐예요? 본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되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또 물품들을 다 실어 보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역시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움직이실 때 감동을 주셔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아마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잘 따라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가를 점점점 명료해지게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감동이 내 마음에서 온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은 환경에서 온 것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꾸 감동을 따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할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순종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넘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어떤 겁니까? 에스라가 왕한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에스라가 왕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렇게 보면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참모예요. 왕의 어떤 대화의 파트너예요. 왕이 무슨 역사적인 국가적인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항상 파트너가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근데 그 에스라가 얼마나 왕이 믿었으면은 왕이 갖고 있는 보물 창고를 에스라한테 열쇠를 주잖아요. 네 마음대로 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말로 하면은 현금 카드를 왕이 갖고 있는 로얄 현금 카드를 에스라에게 주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쓰라. 네 결제하는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까? 근데 그 왕의 신임을 받는 그 배경을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버릇처럼 돼야 돼.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차도 타고 오고 운전도 하고 오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겠구나. 예.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제 후배가 있는데 목회자인데 한 번 보니까 몸에 막 이렇게 피부가 막 쪼그라들었어요. 그래가 야, 왜 이래? 그러니까 물이 뒤에 뜨거운 물에.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아이를 키울 때 물에 대지 않고 불에 대지 않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얼룩 없이 상처 없이 키운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도 아이들 3명을 키웠는데 이 세 아이들이 한 번도 병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감기는 있었지만 병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몸에 물에 댄 흔적 없이 불에 댄 흔적 없이 또 몸에 찢어지고 꼬맨 상처 없이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가지고 한 달, 2달 오랜 기간 치료받는 그런 과정 없이 잘 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돼. 내가 잘났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 공로를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기간이 4개월이에요. 4개월. 근데 그 4개월이나 오는 이것도 예스라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자기 고국에 간다니까 엄청난 예물을 주었잖아요. 그 예물의 액수가 얼마나 그랬죠? 1조 4천억 원. 근데 왕이 호위병을 보내주겠다는데 노 땡큐 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고 1조 4천억을 운반하는데 여러분, 도둑놈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데 많은 대적들과 그 강도들, 도둑떼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하건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형통하게 평안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내가 이런 내용들을 보는가 하면요,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보이는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만 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길을 열어가시는 모든 역사와 사건, 환경,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열어주셨고 닫아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이 말이 뭐예요?
겸손한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나는 1분도 1초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요, 무엇에 빠지는가 하면요, 자꾸 인간적인 노력이 자꾸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나중에 탈진하게 됩니다. 번아웃 돼요. 나중에 몸에 신호가 옵니다. 주인님, 그만 좀 하세요. 나 쉬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아픈 거야. 이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달라는 몸의 사인입니다. 그럼 쉬어줘야 되는데 아픈 것도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 나 요거 해야 돼 하고 하다 보면 몸이 어떻게 돼요? 예, 몸이 데몬스트레이션 일으키면, 데모를 일으키면 어디 가야 돼요? 중환자실로 가게 돼요. 중환자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룻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에스라가 그랬고, 백성들이 그랬고.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무엇이 빠진다 그랬죠? 세상살이에 너무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패턴, 세상의 스타일,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본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이번에는요, 이방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8절에서 4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일군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이 명단은 명예의 전당이 아니에요. 불명예의 전당이에요. 근데 그 중에 보면 1절 10장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면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헤드들이, 머리들이다 이 말. 지도자들이라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또 누가 나오죠? 24절 보면은, 노래하는 자 중에서, 그 다음 문지기 중에서, 이 사람들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여기에 또 가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성직자들, 리더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에스라가 본 것은 이방 여자들하고 산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방 여자들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여자들이 친정에서 자기들이 숭배하던, 이방 여자들이 자기 집에서 신으로 숭배하던 우상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남자하고 사는데,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얻어먹고 살려면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여자들을 우습게 여기면은 어떻게 인생이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자도 대등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해야 돼요. 여자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여자들이 친정에 있던 우상을 다 가져와서 하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여자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생기니까. 그렇게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본 신앙의 현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안에 다 와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다
이제 성전 쪽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 다시 돌려보내고 자식도 돌려보내라. 여러분, 살던 사람이 여자를 돌려보내고 거기 난 자식 돌려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렇게 백성들이 이끌 때 뭐라 합니까? 2절에 보시죠.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3절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을 다 어때요? 돌려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잘 맞죠? 지도자가 선포하고 공동체가 따라주는 거예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서로가 뭐예요? 마음이 만나는 거죠.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리더, 공동체. 여기 또 나옵니다. 삼겹줄. 원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다 보내겠습니다. 이게 보통 결단 아니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너무너무 이 현실이 참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단을 소개하면서 에스라는 마무리됩니다. 자, 이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라서의 우리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보여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에스라의 삶에서 보여졌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죠? 왕의 캐시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부귀영화 보장된 그 바벨론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와서 또 뭐 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예배 회복을 시키는 그것이 뭐예요? 이 예배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고 영적 회복이 뭐예요? 국가의 회복이라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경제가 회복되고요, 또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정일웅이라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할아버지가 학교 교장이었어요. 평생을 교장으로 지내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엘리트 집안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은행의 간부였어요. 은행의 간부였는데 갑자기 38살 나이에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38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슬펐겠습니까? 한 달 만에 할아버지가 아들 세상 떠난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한 달 만에 또 세상을 떠났어요. 졸지에 이 가정은 완전히 길거리에 버림받게 되고 온 동네 주민들이 저 집안 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정인용이라는 사람이 그 망한 가정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동네에 가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8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없는 그런 삶에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 가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그러다 고등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군대 생활에서 제일 부딪힌 게 뭔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한 번은 소대장이 이번에 우리가 훈련을 가야 되니까 모든 만반 준비를 다 했더니 이번 주일날에는
외출 금지 이래 나온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소대장님 저 예배만 빨리 드리고 오겠습니다. 야, 명령이야. 가면 안 돼. 오늘은 외출 금지야.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 소대장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막사를 빠져나와가지고 평소에 다니던 교회 11시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니까 저녁 예배까지 평소대로 그리고 부대 복귀하니까 부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탈영했다고. 그래서 소대장한테 끌려갔어요. 야, 너 탈영이야. 그리고 너는 명령 불복종이야. 너는 영창이야. 아주 그냥 하는데, 이 사람이 소대장님, 군인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 종교 예배 드리는 것은 각자의 종교니까 그것은 구속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자식 봐라,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로 때리죠? 김종희님, 뭐로 때리죠? 박달나무, 야전 침대, 뭡니까? 침대 막대기로 때리는데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10대를 맞았는데 엉덩이 막 터져가지고 피투성이 된 거예요. 한 10대를 때렸는데 소대장이 때리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자를 벗어가지고, 야, 네가 써. 모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리둥절해가지고, 왜 소대장이 자기 모자를 나한테 주지? 어리둥절해가 있는데 소대장이 하는 말이 나이롱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 핑계 대가지고 외출 보내줬더니 가서 맥주 먹고 치킨 먹고 돌아다닌다가 이 다 가짜 나이롱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이롱 신자인 줄 알았다. 네가 진짜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리러 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26살 나이에 군대 제대하고 직장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을 하고, 나중에는 독일에 있는 어떤 여성과 만나 독일로 유학을 가고, 그래서 나중에 총신대 교수도 하고 총신대 총장으로 지내고 지금은 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빠따로 엄청 맞고 막 엉덩이가 피가 터져가지고 걷지를 못했대요. 그때 엉엉엉 기어가지고 막사 밖에 나가서 밝은 달빛 아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맞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순교가 무엇인가? 순교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껴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믿음은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저희들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자, 오늘 핵심 내용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라는 그런 핵심 내용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면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혼보다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보다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순수성은 뭡니까? 축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축복보다 하나님 그분이에요. 내가 유명해지고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야, 나도 이럴 수 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일인가 하면요, 남북이 서로 나뉘어졌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10지파가 됐고,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겪는 왕이에요. 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온 젊은 목회자가 하나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방금 목사 안수를 받은 굉장히 신선하고 순수한 목사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네가 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우상 숭배하면 너는 죽고 나라가 망한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라.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이름도 없어요. 이제 뭐 갓 안수를 받은 선지자니까 가서 이제 왕한테 갑니다. 갔더니 왕이 이스라엘과 흉내 내 가지고 사마리아의 성을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면서 지가 제사장이 돼서 우상에게 막 절하고 막 향을 피우고 하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가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 당신은 죽습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랬더니 저놈 봐라. 어디 감히 왕한테 그랬더니 손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이 손이 회복되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 손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했더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고맙잖아요. 아무리 우상 숭배했지만 이리 오시오.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음식도 먹고 또 음료수도 마시고 좀 편히 쉬었다 가라.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문명을 잘 봐야 돼. 당신이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이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원래 문명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내 종아, 네가 가서 왕한테 얘기하고 바로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차 한 잔도 마시지 말고 카페 라떼도 먹지 말고 바로 돌아서 네가 온 길로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 말만 했어요. 다른 길을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물 먹지 말고 밥 먹지 마라. 라떼 카페는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요,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힘이 들어간 거야. 당신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당신 집에 거하지 않을 것이고 물도 안 먹을 것이고 떡도 안 먹을 것입니다. 딱 해가 딱 돌아온 거야. 자, 여기에 사심이 들어갔어요. 아주 남이 모르는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거 보세요. 이게 금방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도시에 늙은 선지자가 있어. 이 사람은 신대원 이 젊은 친구보다 한 30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은퇴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와, 대단하다. 나도 못한 일을 지가 했어. 은근히 뭐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것 봐라.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이제 금방 신대원 졸업해가 안수받고 네가 까불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가 어디로 갔는가 수소문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젊은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저게 우리 말로 하면 큰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붙이면서 쉬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아이고 당신 유다에서 남쪽에서 올라온 유다 선지자요 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당신 장신대 신대원 몇 기요? 아 저 이제 갓 안수 받았습니다. 아 그래 나는 76기라고. 제가 76기거든요. 세요. 지금 110 몇 기 내려왔는데 76기는 얼마나 높아요. 우리 집에 가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차 한잔 마시자니까 아이고 선배님 절대로 못합니다. 이 사람 내가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자 이게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라고 내 계시를 받았어. 가자고.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예?
계시를 받았다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선지자는 계시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계시를 받았다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홀라당 넘어간 거야. 야,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거짓말로 이 젊은 선지자를요 속인 거예요. 무슨 계시를 받아? 이 젊은 선지자가 홀라당 넘어간 거야. 그래 가가지고 그렇다면 하룻밤 자고 가지요. 돌아온 거야.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갔더니요, 야, 맛있는 삼겹살이 아니고요, 스테이크를 탁 구워주고요, 좋은 차도 주고요, 아주 왕 같은 침대도 주고요. 얼마나 호사스럽게 대접했겠어요. 근데요, 물 마시고 스테이크 먹자마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늙은 선지자한테 임해가지고 젊은 선지자한테 네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딴 길로 가라 했는데 네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먹었고 마셨고 했다. 너네도 오늘 끝이다. 그 젊은 선지자가요, 한 시대를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그 한 번의 과정에 결국 이 사람이 돌아가는데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애석해하면서 울면서 그를 묻어주었다는 얘기가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이 젊은 선지자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대접받는 거. 자기는 입으로는 당신 재산 절반을 줘도 나는 안 먹습니다, 안 마십니다 했는데 거기에 결국 낚시가 먹히듯이 먹혀버립니다. 늙은 선지자는 뭐예요? 질투심인 거예요. 자, 이런 사심이 들어가는 결론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자꾸 우리는 뭐예요? 힘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